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되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자기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다는 거죠. 바울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심으로 부름받았다.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죠. 박해자였습니다. 대적자였고요. 반대자입니다.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반그리스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또 넘겨주는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적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택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게 되었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나는 원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이 위치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죠.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슨 뜻이었나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양치고 있는 80세의 노부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지. 하나님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요소마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시켜준.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간 이후에 그 모든 사역들을 모두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는 그 사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 속에 선택감 속에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부름받았다.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선택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의 대표성을 갖는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힘쓰고 해서 사역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공통적인 답변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내가 왜 여기 있게 되었는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모든 선택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가 우리 교회의 지체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사도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로, 우리 교회 집사로, 우리 교회 권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 내가 오늘도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선택권이 누구에게 가요?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 삶 속에 온데간데 없어져요.
왜? 선택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주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게 없어져. 하나님의 뜻도 없어지는 것이.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써 사역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죠. 그리고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3절에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지 않고 뭐부터 해줘요? 축복 기도부터 해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히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답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마음이에요? 축복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 또는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복을 빌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 잘 되라는 마음으로는 우리요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지적할 때가 있고요.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대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요?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축복이 서로 오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축복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의 모습들을 보면 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축복을 먼저 이루어주고요. 그 다음 편지를 마칠 때에도 늘 축복된 언어로 편지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상대를 대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뜻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교회를 향해서 축복, 우리 대표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거침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세워져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이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풀어내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대적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를 향하여 축복의 오늘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